오늘 주일은 평상시 주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상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온누리교회로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서빙고에서 2000호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1994년도 하영조 목사님, 이 바로 뒤에 묘지가 있죠. 하영조 목사님 2000명 선교사와 1만 명 사역자를 세워서 열방과 조국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셨는데,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2,000명 선교사 비전을 선포했고, 우리는 지난 24년 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열방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2,000명 선교사 파송 비전을 이루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늘 아침 파송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2,000명 누계 파송을 해서 우리가 장단기 선교사들이 현장을 섬기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2,000명 현장 선교사가 될 때까지 우리의 선교의 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직도 선교의 과업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자신의 종교와 또 문화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일을 멈추면 그때부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도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902명 정도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더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온누리교회를 복 주시고 또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박수 한번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2주일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의 장비들을 하나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주일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는 의의 가슴바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두 번의 설교를 2개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진리와 의가 되겠습니다. 진리와 의는 전쟁의 용어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구원과 영생을 훼손하고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진리와 의를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그리고 의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만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 삶의 중심에 동여매야 할 진리의 허리띠는 2가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고, 둘째는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진리신 주님 앞에 조아리며 우리의 인생의 중심, 그 허리띠를 진리로 묶어가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흉배, 가슴바지 역시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는 의의 가슴바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칭의, justification의 갑옷이라 그랬습니다. 내 의나 종교적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그분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의 흉배는 마귀의 어떤 우리의 구원을 뒤흔들려고 하는 불화살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흉배가 있습니다. 그 흉배는 바로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는 의의 가슴바지는 삶으로 이루는 성화라 그랬습니다. Sanctification.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죄를 운용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진 간교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고 죄에 넘어지면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자신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면목을 얻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자기의 인생에 탑을 쌓아가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의의 흉배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장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에서 17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6가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장비들, 비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몇 개의 단어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인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보호장비로서 신을 갖추어 신어야 된다는 건 쉽게 이해하겠는데 그 신발이 어떤 특성을 말하는지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번역본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정 번역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번역합니다. 캐톨릭과 함께 공동으로 번역된 성경에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지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세 개의 논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 예비한 신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논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십시오.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강해는 이 세 가지 논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비한 신을 신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신발장에 있는 여러 신발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 오셨을 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이미 입은 옷에 어울리는 신발을 찾기도 했겠지만 주일 예배에 적합한 신발은 뭘까? 그 고민 중에 선택된 신발일 겁니다. 해변에 갈 때는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것이 편합니다. 등산을 갈 때는 두껍고 안전한 등산화를 신어야 발을 보호할 수 있죠. 조깅을 할 때 신는 운동화와 결혼식에 참여할 때 정장을 입고 신을 수 있는 신발, 정장 구두는 여러 용도와 기능에서 차이가 큽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외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발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반드시 우리가 골라서 선택해야 할 예비된 신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투를 치러야 하는 군인들에게는 군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든든한 허리띠를 메고 견고한 가슴바지, 방탄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발이 아파서 걷지 못한다면 제대로 전투를 수행해 나갈 수 없을 겁니다.
발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어떤 거친 길에도 두려움 없이 다름질할 수 있고 편안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 본부 스태프들, 목회자들과 함께 강원도로 리트릿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숙소 부근에 있는 가까운 뒷산, 그리 험하지도 않습니다. 긴 등산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의 길에 함께 올랐는데 내려올 때 제 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아웃도어 옷을 입고 장비를 준비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는 것도 등산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웃도어가 유행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산을 올랐습니다. 올라갈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만 내려왔을 때는 발가락이 많이 아팠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발을 씻으려고 양말을 벗었더니 제 양쪽 발가락이 새카맣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톱이 다 자라서 그 멍던 검은 발톱이 빠질 때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제 마음속에 다지기를 신발이 중요하다. 신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곧바로 등산화를 샀고 뒤이어 귀국한 아내를 위해서도 가장 먼저 준 선물이 등산화였습니다. 목적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는 신을 찾아 신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예비된 신발을 신는다는 뜻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신는 군화는 일종의 샌들처럼 생겼지만 긴 가죽끈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리 정강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대를 묶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든든한 가죽 밑창에는 뾰족한 징을 박아서 미끄러지지 않고 굳건히 버티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공격하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 주변에 작은 철 조각들과 그리고 못을 박은 송판들을 숲에다가 숨겨 놓기도 했다는 겁니다. 로마의 군대가 그토록 빨리 전 세계 지중해 건동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배웠던 신발, 기동성, 그것들을 갖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이와 같은 마귀의 함정에 발이 상하지 않도록 든든하고 안전한 신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군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마귀들이 깔아놓은 신앙의 함정에서 보호받으려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든든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비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헤토이마시아, 준비가 갖추어진, 준비 완료된, preparation, readiness, 이런 단어로 정리될 수 있을 만한 충분히 갖추어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시든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복음의 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관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더라도 대비하고 막아설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는 뜻이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애굽 땅을 떠날 수 있도록 명령했던 말씀, 첫 주에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군에서 5분 대기조에 편성되면 잠자리에 누울 때도 군화를 벗지 않은 채로 침상에 눕는 것과 같습니다. 5분 안에 전투대형으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예비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늘 깨어 있어야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신발이 무엇입니까? 둘째 논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 준비된 신발은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good news,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 신어야 할 신발은 복음의 신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대속적인 은혜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마귀의 어떤 속임수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어떤 함정에도 어떤 험한 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세상의 길은 거짓과 기만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를 거부하고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들,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마귀의 간교한 깨로 직접적으로 교회를 잔해하거나 핍박하거나 목사를 감옥에 가두지는 않지만 더욱더 간교한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간교한 함정을 파놓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만과 거짓의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우뚝 서려면, 또한 세상의 유혹과 헛된 영광의 광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려면 복음의 신발로 갖추어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신발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신발입니다. 그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에 대해서 쓸 즈음에 틀림없이 이사야 52장에 선포되었던 말씀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의 복음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 그것에 대해서 찬사의 노래를 불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그 발, 그것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닙니다. 그 발은 때로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험한 가시밭길과 위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발입니다. 희생과 수고가 요구되는 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외롭고 두려운 길입니다. 비자 때문에 늘 마음을 졸여야 하는 길이요, 때로는 배반당하고 때로 잊혀져 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길입니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 자녀들이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것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마음 어렵고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는 늘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음으로 든든하게 예비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복음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이겨 승리하려면 복음의 신발을 제대로 갖추어 신어야 합니다. 찬양 중에 영어 가사가 참 제 마음속에 닿는 가사가 있습니다. Jesus, you are my firm foundation.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복된 발, 그 아름다운 발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복음의 신입니다. 거추장스럽다고 불편하다고 이 신발을 벗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 신발이 되었고, 이 소식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말라하고 기다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진 자, 그 걸음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신발은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잘 요약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데요, 12절에서 17절 말씀 좀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소망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도 그분의 기업도 알지 못한 채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스스로 믿고 살아가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화평, 평화로부터 비롯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듯이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화목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 앞에 조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의 영광을 알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내 삶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동시에 열방과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화평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 갖추어야 할 복음의 신은 평화의 신발입니다. 그 위에 든든히 서야 마귀가 매 일상 중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뒤흔들어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으려고 갈 때 그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안의 시대, The age of anxiety,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일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도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으로 불안해합니다. 일이 꼬이고 힘들면 절망 속에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앓은 채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인 아스피린은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1억 개씩 소모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700억 알씩 수면제가 팔리고 있습니다. 하루 2천만 알이 미국 땅 안에서만 수면제가 소비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전보다 모든 면에서 더 발달했고 더욱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갖가지 그의 덫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신흥 종교와 미혹하는 이단들, 도색 잡지와 포르노, 마약류와 여러 술과 담배 같은 중독 세계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의 신발에 박은 징처럼 우리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 평안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발을 딛고 서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자의 그 불화살을 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면 어떤 죄책감과 불안,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오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평화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법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발을 굳게 세운 사람,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 그가 참된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세상의 평안은 조건과 환경이 맞아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취해야 평안해집니다. 모든 것에 안전함을 느껴야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땅의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얻는 평화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은 힘을 가진 자가 완력으로 제압하여 만들어낸 팍스 로마나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으로 얻어지는, 그래서 어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제압함으로 주어지는 조용함,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조화로운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 주시는 질서와 평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4절 가사 고백 그대로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만 같이 찬양해 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주소서. 후렴만 한 번 더 자매님들만 고백해 볼까요? 모든 성도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신발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기능이지만 동시에 신발은 공격의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징을 박은 그 신으로 마귀의 권세와 유혹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말씀을 주지 않았나요? 제가 안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발로 짓밟는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평강은 마귀의 어떤 권세, 어떤 간교한 계궤도 발로 밟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일로 두렵습니까? 종종 외롭다고 느낍니까?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지쳤다고 생각이 듭니까? 알지 못하는 이유로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발로 마귀의 계획을 밟을 시간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위협적인 존재들을 발로 밟고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동 다윗이 물맷돌 5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그 몸 위에 밟고 서서 승리 하나님을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어렵고 힘든 장애와 환경들을 발로 밟고 일어서서 왕이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앞으로 내어 미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 그 예비된 신을 신고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환경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주의 능력의 팔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신령한 하나님의 신발을 신고 이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